금년 한 해 동안 또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일반적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불평하고,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절대적인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예수님이 주신 평강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사시는 감사신앙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으로 선택한 것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불평, 원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이 명령을 지켜서 후반기에도 전반기에도 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후반기에도 더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헬이라는 사람은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증진시켜 준다. 감사는 최고의 향암제예요. 해독제예요. 방부제다. 감사하면 이 암병도 방부제가 되어서 해독제가 되어서 항암제가 되어서 치료해 주신다고까지 말한 사람도 있어요. 잠언에도 그렇잖아요. 심령이 아주 강하면 뼈의 양약이다. 심령의 금심은 뼈를 바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해서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늘 절대적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니 데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감사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당신은 감사드려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수입이 많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집이 수리할 곳이 많고 새는 곳이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집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 주차하셔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대통령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나라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끼리도 만나면 문재인 하면서 대통령인데 그래도 막 문재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전부 다 문재인 하면서 막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북한이나 중국 요즘 막 대단히 시진핑 올리잖아요. 야, 저거 너무 인간을 죽여 세우고 우상시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망하는데 망할 날이 가까운가? 중국, 또 북한 이런 데는 언론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도자를 뭐 욕하거나 비난했다가는 붙들려 가서 어려움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녁에 피곤을 느끼거든 감사하십시오. 온종일 열심히 일하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자명종 소리가 요란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새벽종 소리에 참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것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저는요, 이제 코로나19가 와서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요에서 있는 말씀대로 강단에서 제사장들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합동 측 소강성 목사님이 막 전부 다 목사님들에게 뭡니까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자는 게 뭐지? 그걸 전부 다 나눠줘 가지고 이불처럼 생긴 건데 그런 것을 나눠줘 가지고 전부 다 목사님들 강단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제가 감동을 입고 또 저에게 또 교회가 평안하고 잘 되려면 이제는 목회자는 집에서 자면 안 된다. 강단에서 자더라도 거기 자면서 기도하라. 육신의 힘이 얼마나, 육신의 정욕이 수면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참 나오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 때문에 저절로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명종 소리가 탁 흘려주어서 깨워주셔요. 그리고 일부러 아주 그냥 잠자기 전에 이렇게 물을 한 컵씩 먹어요. 그러면 2시나 1시 이렇게 깹니다. 그때 이제 소변 보러 가기 때문에 깨요. 그럼 그때 나와요. 그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명종 소리가 울리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자명종 소리가 울려서 잠을 깨울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다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절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휴장절입니다. 이 절기를 남자는 1년에 3번씩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습니다. 6월절 죽음이 지나가고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참열매 딱 수확하고 그리고 드리는 절기가 이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또 무교절은 아무튼 이렇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제약 세상의 애국과 같은 제약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빛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늘 지키는 거죠. 주일날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맥추절은 이제 이 50일째 되는 날,
무교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절이라고 하고 7주가 지나기 때문에 칠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받은 날, 십계명을 주신 날, 그래서 구약의 국가가 법이 제정되는, 나라가 재건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신약은 오순절날, 오순절날 여러 나라에서 이 구약의 배경하에서 이제 무교절, 맥추절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각 나라에서 모였잖아요. 신약에도 보면 14나라 내지 15나라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감동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모든 농사를 마치고 모든 과일 열매를 따가지고 저장할 때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 또 초막절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텐트, 장막에서 산 것을 기념해서 장막 절기를 지킵니다.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잊어버리지 말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을 지금 무교절이든지 아니면 맥추절이든지 수장절이든지 전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도 주일날 예배든지 아니면 뭐 부활절이든지 추수감사절이든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2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 주인대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방 나라를 쫓아내 주신다. 우리가 잘 안 대로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7부족이라고 하잖아요. 7족속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7족속. 그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그 땅의 사람들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다. 너희가 감사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모스 2장 9절 찾아줘 보세요. 아모스 2장 9절, 아모스 2장 9절 말씀.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이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주 여기 말씀대로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다. 백향목이 얼마나 큽니까? 나무 중에 왕인데 이 백향목이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백향목보다도 더 장대한 자들이라 말씀해요. 그리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렇게 강해도 너희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또 안식일에는 밭 갈 때, 또 거둘 때, 농작물을 추수할 때 바쁜 시기에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면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 그 아래 뿌리까지 다 진멸시켜 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또 절기 때마다 절기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장애물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 32장 말씀에 보면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야 올라가서 취하자, 그냥 가면 된다, 정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확인해 봐야죠, 올라가 봐야죠, 탐지해 봐야죠. 그래서 모세가 양부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딱 뽑아가지고 12명을 파송했잖아요.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막 포도나무 열매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구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보고하기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한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악평했다는 거죠.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33절에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 우리는 그들 앞에,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침략해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악평하고 불평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쫙 찢으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민수기 1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또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4장 9절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출애굽 1세들은 전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는 언약에서 너희가 탐지한 땅을 가서 정복해 들어가서 얻게 할 때까지 너희를 생존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대로 생존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살면 우리 앞에 있는 원수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잘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함으로 또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은 제가요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서울의 오륜교회 김원희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정한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9절 말씀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살면 우리 앞에 있는 담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적군들이 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적군을 향해서 전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용감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우리가 한 명이 1000명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라고 말씀해요. 누구에게? 1년에 3번씩 감사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 바쁠 때에도
농사 전기질을 할 때도 또 추수 때 수확할 때도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1000명, 한 사람이 1000명 몫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을 이기는 말씀들이 참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레위기 26장 8절 말씀해 보면, 레위기 26장 8절에는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뛸 것이요. 5이 100을 쫓는다 이거. 그리고 100이면 만을 쫓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감사절기만 지켜도, 안식일만 잘, 주의를 잘 지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그런 좋은 소식과 함께 또 거기에 들어서니까 이제 부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원수들을 이기게 하신다.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기 24절 중반절에 그러잖아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 지경을 넓혀줘요. 우리가 모두 다 농장이 넓어지고 복숭아밭이 많아지고 감밭이 많아지고 또 보리는 별로 없지만 이제 논이 많아지고 농장이 많아지도록, 직장이 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절기를 잘 지키면 그렇게 지경이 확장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장례식을 많이 하고 나니까 점점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지만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이 숫자가 줄게 되어 있는데 우리 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코로나 중에도 전도에서 정말 이 청도읍의 무등리, 안인리, 덕암리, 송읍리 사람들, 또 화양읍의 진라 1, 2, 진라 1, 2 사람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붙여주셔서 우리 지경이 좀,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더 커지게 해주세요. 구원받는 무리 숫자가 점점 더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여튼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낳아야 돼요. 새로운 생명들을 낳는 그런 역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이를 못 낳는, 지금 아이를 못 낳는 육신적인 자녀들 아이를 못 낳는, 참 답답한데 영적으로 우리가 답답해야 되잖아요. 아이 못 낳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해야 되는데 답답한 도 없으면 이거 문제예요. 정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 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전도할 사람들 간절히 기도해서 그 마음이 참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로 끌려 나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절기 지키면 확장시켜준다. 농장도 넓어지고
영토도 확장되고.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내 지역을 넓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청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지역을 넓어지게 해주세요. 확장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 육신의 영토도, 집들도 지금 뭐 20평에서 25평, 30평, 더 많은 사람 40평, 50평 막 이렇게 이사가는 사람들 확장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주택들도 농장들도 점점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돼요. 확장돼야 돼요. 영적인 지식이 확장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서 영적인 재산이, 육신적인 재산보다도 영적인 재산이 좀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풍요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저수지, 지금은요 코로나 시대는 저수지를 정리하는 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파들어가면서 이 요셉의 창고 풍년이 들었을 때 막 가득히 채워놓잖아요. 지금 나갈 수 없고 신방도 하기 어렵고 그런 시대잖아요. 개인적인 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 허비하고 세월 낭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들어가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저수지를 가득 차면 나눠줄 때가 올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런 영토가 영적으로 확장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6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6절,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한다. 또 로마서 15장 19절,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요 이곳저곳 아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우리가 이 진라 지역에 있지만, 무등리의 교회가 있지만 이 지역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교사들 후원하고 선교비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면 계속해서 동남아시아 일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성에 이 일꾼들 바르게 세우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계속해서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면서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토, 육신의 영토도 확장시켜 주시고 영적인 그런 지경도 넓혀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 오면, 신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잘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신약에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먼저는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사중 강조잖아요. 4번씩이나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땅에서 영적인 복이든 육신의 복이든 하늘의 기름진 복이든 이런 복을 못 받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섬긴 거 아닌가. 전부 다, 아니 나라도 복 받는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전부 다 육신적으로도 다 잘 돼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거기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 하나님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하셨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모두 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잘 지키세요. 말씀대로 잘 지키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도 잘되게 하시고 농장도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잘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욥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있는 거 다 빼앗겨도 그런다고 해서 신앙 빼앗기면 안 돼요. 물질 아무리 많아도 예수 버리면 저주잖아요. 천국에 못 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것 없어도, 다 없어져도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예수 잘 믿는, 너무 육신의 복, 그래서 제가 육신의 복을 지금 요 말씀, 본문 말씀이 그래요. 본문 말씀 그래서 강조하지만 그거 없어도 연세 많으신 분들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하나님 잘 믿으면 주신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았으니 천국 가니,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으니 만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 잘 섬기면 신명기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한대요. 1000배나 많게 하신다. 뒤돌아보니까요, 저는 그래요. 예수 믿고 났더니 정말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절로 잘 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 맺는다는 것처럼 주 안에 있으면 절로 돼요. 우리가 원한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일들이 점점 잘 되게 하시니, 다윗이 점점 잘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왔어요. 24절 세 번째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참 이게요, 우리처럼 이제 1시간 반 내지 2시간 교회 와서 머물렀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갈릴리 같은 데는 요즘처럼 그렇게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걸어서 낙이 타고 낙타 타고 이렇게 오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씩 걸려요. 오는 데만 일주일 이상씩 걸려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가면 15일을 걸립니다. 15일. 평균 잡아 12일이요. 그러면 1년 따지면 30일이 넘어요. 한 달 보름, 어떤 사람은 40일 이렇게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농장 누가 돌봅니까? 가정의 식구들 누가 돌봅니까? 남자만 와서, 남자는 1년에 3번씩 모여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같이 가서 절기를 지켰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들하고 아이들만 남겨놓고 남자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야, 뒤에는 이때다. 누가 쳐들어옵니까? 옆에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농장, 그 농장, 또 양떼들 누가 돌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돌봐준대요. 하나님이 적군들 침입하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가면 농작물이 자라있고 양떼들도 새끼도 나있고 막 잘된다 이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아스르에게 망하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인간적인 염려하지 마세요. 주일날마다 지키면 내 농장 누가 지킵니까? 내 직장 누가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세요. 적들이 침입에 못하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캐가 떠날 때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캐가 이제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움직이잖아요. 나아갈 때 적군들 다 물러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나아가기만 해도.
걔가 머물러 있을 때는 36절에 보니까 민수기 10장 36절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다 천군 천사 동원해서 나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래서 가도 끝없는 모래 땅에서 40년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잖아요. 20년 바다 말람에서 애갓집에서 고생했는데 야 야곱아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명령 따라서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돌아올 때 길을 떠날 때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더래요. 길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 땅 이름을 마남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고향 땅으로 향해서 오는데 누가 나타나서 도와줬냐? 하나님의 군대 마나임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안전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가면 이제 창세기 34장에는 디나의 강간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레이하고 디나의 오빠들은 시몬과 레이가 너희가 우리하고 결혼하고 이러려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남자들 할례를 받았어요. 그때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냄새나게 했더니 큰일 났다 우리가.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 명령해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래서 우상들 다 상스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군대 마나임이 딱 그냥 진치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 번째 복이 참 귀한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감사드리고 이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의 농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아내들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요 이런 감사절기만 안식일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약속하잖아요. 원수들 장애물들 다 뛰어넘고 이기게 해주신다. 그리고 내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넓어지게 해주신다. 세 번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코로나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이 안식일 또 감사절기 잘 지키는 자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절기 지키는 시간이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더 복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전반기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반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온 성도들과 저들 가정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